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생활은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울 것입니다. 기쁨은 단조로움 속에 활력과 생동감을 줍니다. 네,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기쁠 때는 어떤가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네, 또 웃음이 날 때가 있지요. 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춤도 추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쁨이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감정을 느끼십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네, 기쁨뿐만이 아니지요. 네, 우리가 기쁨 위에 슬픔이나 또 분노 이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십니다. 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정을 느끼시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노여움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의 고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만 슬프고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느끼시고 또 슬픔을 느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생활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스바냐 그 1장부터 2장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장, 2장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기쁨과 칭찬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지난 후에 3장에서는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쁨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노엽게 하는 자녀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점점 더 강조되고 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네,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은 선지자의 선포대로 기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볼 때 찬양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미 멸망을 가리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진노하심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이다, 멸절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기뻐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바냐 1장 1절에는 선지자가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서두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우죠. 네, 잘 일깨우고 또 하나님께로 이끈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이전인지 아니면 개혁한 이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상태가 심각하게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역사상 최악으로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집권한 므낫세와 또 므낫세 이후의 왕 아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네, 열왕기 하 21장 이후로 그 므낫세와 또 아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므낫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버리는 인신제사, 또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9절 말씀은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를 받고 또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아몬이 그대로 따라했으며 그 악습이 요시야 즉위 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및 백성들에게까지도 전염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될 즈음의 상황이었고 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둡고 또 캄캄하고 또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노여워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서 이스라엘의 이 암울한 시대의 상황과 심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의 대상인 자녀들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스바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날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때문에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너희가 진멸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 용사들은 심히 슬피 울 것이다. 그 날이 가능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날이 가까웠고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여호와의 날이 나의 앞에 다가왔다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과 공의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 심판을 외쳤던 스바냐는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슬픔의 메시지가 변해서 기쁨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1장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 3장, 네, 14절. 네,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스바냐가 예언한 이 심판의 말씀은 강하고 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 또 회복의 날,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14절 말씀은 기쁨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노래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또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네, 3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또 내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고 또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교만한 뿌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더 이상 므낫세의 길, 아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돌아오지 않는 자, 남은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 기뻐해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므낫세의 길이든지 요시아의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결하였던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남은 자들아, 너희 하나님을 찾은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너희에게 수치를 거두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너희 가운데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 여럿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스바냐서에 한 3번 정도 더 쓰여서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스바냐 3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나의 직장이 또 나의 사업이 때로는 가정이 나를 우겨싸고 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반대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와 그 문제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마음이 공고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한 공동체로 모으시고 또 남겨두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 우리 연희교회,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다가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 또 마음의 슬픔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월과 또 성공주의, 비교의식, 그리고 또 억압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마음들, 또 미움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제들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화는 무엇으로부터 자처한 것입니까?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또 그 마음의 내부에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안에, 내 마음에, 또 내 속에, 내 중심에, 내 내면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터, 또 나의 가정, 나의 상황,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잠잠히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천무가 내 아들아 너무나 너를 기뻐한다. 또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누구야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런 기쁨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을 기쁨으로 삼았다가 여호와의 날에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겸손과 공의로 회개하는 자, 다시금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외인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자녀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존재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려주시고 또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우리 남은 자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결단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